진흙 속에 핀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성섭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베트남에서 한 8년 정도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어려운 중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남이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간증들을 엮어서 귀한 책 진흙 속의 핀 꽃이라는 그런 책을 펴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년의 결과를 보고 싶으면 농사를 짓고, 10년의 결과를 보고 싶으면 나무를 심고, 100년의 결과를 보고 싶으면 사람을 키워라,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을 남기는 작업은 그만큼 어렵고 오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다. 그랬다. 내가 피워야 할 꽃은 건물도 업적도 아닌 생명의 씨앗을 지닌 한 사람이었다. 도무지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진흙 속에서도 주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계셨다.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진흙탕 속에서도 그 꽃은 오늘도 피고 있다.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온탕 진흙탕처럼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운다. 그렇게 이 저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업적, 많은 건물, 그거 남기는 게 아니라 한 생명,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한 생명,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선교사님은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으로 알아온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의 삶이 어찌 보면 진흙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이 삶이 진흙 속에 있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큰 상황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25절 26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은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처음보다 이 상황이, 건강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고치겠다고 동분서주했지만은 처음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더 망가지게 되었고, 건강은 더 잃어버렸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이제는 육신과 심신마저도 다 지친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12회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12년이라는 것은 이 횟수로 12년이라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는 완전수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꽉 찼다는 거예요. 마치 물통 아귀까지 가득 찬 것처럼, 끝까지 찬 것처럼 너무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요. 하루하루 인내하기 힘들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 주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이라는 이 제목처럼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이 혈루 근원이 12년 동안 이 흘렸던 이 혈루 근원이 다 마르게 되고, 또 곧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로부터 큰 총을 이 여인이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은 듣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듣는 믿음.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요, 26절 말씀의 끝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어떤 인생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물이 아직까지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셨는지 이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곳에 살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 이 시몬의 장모 열병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또 그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도 다 떠나가고 다 깨끗함을 얻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 빼고는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왜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까? 한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조를 얻었지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 집을, 나의 이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약조를 받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그 멸망 중에, 심판하는 중에, 정복되는 중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은 그곳에서 다른 어떤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전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죠.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 저쪽에서 이 아모리 두 왕 이 시온과 이 옥을 죽였다는, 그런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보니까요, 듣자 마음이 곧 녹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듣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이 여리고성에 점령당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요 그날을 준비한 거지요. 라합의 신앙은 처음에는 듣는 믿음이었어요. 듣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태교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는 기도 중요하지요. 간구,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예요. 기도하실 때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은 반쪽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드리실 때마다 늘 하는 기도보다도 듣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는 아기가 말도 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태아는 이제 피부 감각이 만들어지는 한 임신 중기부터요, 이제 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피부 감각도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외부 세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볼 수는 없지만은 이 태교를 하면서 찬양도 들려주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가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또 많은 이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태아 속에서부터 말을 들으면서 외부 소리를 들으면서 뇌도 발달이 되고 뇌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기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많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듣고 있으니까 좋은 소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많은 축복의 말을 그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이 한 100여 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계속해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위기 속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결국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메시지가 결국은 자신의 병을 그 죽음에서 구해주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귀한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또한 담대하게, 강함으로 귀한 삶을 은혜 중에 사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늘 듣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믿음과 신앙,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은요,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생각하는 믿음.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존 템플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80대 20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20%의 생각이 80%의 행동과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대 80. 20%의 생각이요, 80%의 그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 늘 좋지 않은 생각, 늘 비관적인 생각, 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옷을 입고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생각, 어떻게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다시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이 삶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도 부정적인 행동이 나에게 있다면 그 전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 존 템플턴은요 20대 80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20%라는 작은, 얼마 안 되는 이거 생각이 80%라는 큰 삶을, 행동과 말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강연 가보십시오, 좋은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전에, 주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기 전에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의 옷, 주님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은 혈루증이라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추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이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비록 내가 나서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연약한 손으로, 이 부정한 손으로 주님의 옷만 내가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먼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 생각대로요, 주님의 옷을 가서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흘러내리던 혈루가 말라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주님,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나병 환자, 시몬 장모의 열병,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걸린 저 사람들 주님 낫게 해주셨는데,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도 낫고 싶습니다. 12년 동안 나를 가두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병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노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하기에 나설 수가 없지만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서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끝이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요, 나도 저들처럼 낫고 싶다, 그 생각하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단계를 보십시오. 믿음이요, 첫 번째는 듣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역사와 이 치유와 이 사건이 하나님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부정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한 그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은요,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그 생각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냈는데 갔다 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다음은 그 외 10명이 했던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비록 장대하고 거인이고 아낙 자손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그냥 주면 모르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식사거리라는 거지요. 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 창을 통해서 내다보니까 자신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네. 저 땅 차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 누구의 생각을 기뻐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는 큰 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봐야지 그게 소망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봐야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 아닙니까? 가정에도 후손이 없으면은 그동안 잘 보관해둔 족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볼 후손이 없는데, 볼 자손이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포기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행동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진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 생명 있는 꽃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피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서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졌던 믿음. 두 번째는요,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이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진리 되신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존재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아무리 그 믿음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을 가로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태양빛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등등 위에 있는 그 빛을 아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 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부활 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그것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기자,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믿음까지 쭉 믿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다 기록하자면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믿음 한 분 한 분을 한번 말씀을 쭉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마디로요, 한결같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행동도 어려운 중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요, 어려운 중에 나아가는 믿음이었고, 어려운 중에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아직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미리 방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었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은 아들 독자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모세의 믿음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듣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요,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은 듣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 나아가며 행동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여인의 믿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회복과 나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 이 나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 때로는 진흙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진흙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꽃을 하나둘씩 피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믿음이었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생각한 그 믿음을 부여잡고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이 마치 진흙 속에 있는 것처럼 한 치 앞도도 내다볼 수 없는 아픔과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문제가 더 갈수록 더 중차대하게 더 어려워지고 더 중화해지지만은 주여, 그 차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나라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 우리 성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병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주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듣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만 그 믿음과 그 모든 역사와 이적과 치유가, 회복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